에베소에서의 약 3년간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왔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린도에 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저기 보이시죠? 지도 정중앙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상을 하면서 드로아를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실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거든요. 소식을 기다렸는데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디도를 못 만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갔던 바로 그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또 베레아를 휙휙 지나갔는데 거기에 한 3개월 정도만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시간에 썼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디도를 만나죠.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헬라에 내려갔다 하고 2절에 쓰여 있는데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이 겹쳐서 글로 가려고 해요. 배를 타고. 그런데 이 배 안에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단이, 암살단이 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아니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왔던 드로아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7절부터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주일에 모였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안식일 토요일에 모인 게 아니라 예배를 주일 첫날에 모였어요. 거기서 떡을 뗐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성찬식을 준비했는데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정식 오피셜 예배를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설교를 밤중까지 했다는 말은 아침부터 밤중까지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시스템은 이 주일이, 지금도 예루살렘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일이 출근하는 날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주일날 열어요. 안식일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에 모입니다. 저녁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부터 한 거니까 밤중까지, 그래도 긴 설교를 했다는 거죠. 자,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뚝은 없고요,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데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설교자들이 가장 위로를 얻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내 설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는가, 바울 설교도 자는데 하면서 위로를 얻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지루했으면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왜 또 하필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졸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살려내죠.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그치, 문제는 뭐냐면 떨어져 죽으면 바울은 살려낼 수 있지만 저는 못 살려낸다는 거 그것만 아시고, 특히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은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다 보이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실까 싶어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피곤할 일이 따로 없는데 어제 잠도 잘 잤는데 혹시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온다. 특별히 설교를 듣는데 잠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영적으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혹시 나도 영적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첫 주일에 오늘 본문 가지고 권면해 드리는 것은 올 한 해는 내가 설교에 졸지 않겠다. 설교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영적인 건강, 이 바울이 다시 잠자던 유두고, 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듯이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잠자던 죽은 것과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새해 2020년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팀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팀에 끌고 온 배를 타고 미둘렌에 그 다음에 기호섬, 사모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밀레도에 들어갑니다. 밀레도. 근데 에베소가 바로 그 위에 있잖아요. 에베소를 지나가요. 3년 동안 섬겼던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6월절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에베소에 들리면 그 교인들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서 밀레도에 가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장로들을 만나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 오늘 그 본문의 첫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러면 드로아에서 같이 팀하고 배를 타고 안 떠났을까? 저는 이 부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두고를 돌보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팀은 보내되 내가 유두고를 좀 더 보살펴야 되겠다. 떨어져 죽었는데 밤새도록 얘기한 얘기가 나오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건강한가, 제대로 되는가, 말은 잘하는가, 구토증은 없는가. 의사 누가가 동행했거든요. 의사가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혹시 신경 조직 끊어진 데는 없는가. 아마 계속 돌보는. 그래서 바울이 팀을 먼저 보내놓고 나는 걸어서 아소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배는 보시면 한참 돌아가요. 지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소에 가는데 틀림없습니다. 맞을 거예요. 바울은 유두고를 돌보고 싶어서 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팀을 만나서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드디어 이전에 아레오바고 연설보다 더 길게, 더 알차게, 더 유명한 밀레도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사역의 매뉴얼을 보고 여기서 제가 토니 우리 교회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1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2020 비전 매뉴얼 넘버 1 그리고 가로 열고 과거.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매뉴얼 넘버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매뉴얼 넘버 3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매뉴얼 넘버 1은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역 매뉴얼 넘버 1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 토니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20장 20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매뉴얼 컨텐츠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거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했던 것, 이게 바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했던 3년간의 사역의 요약이고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사역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in public 주일 예배, 각 집에서나 셀 모임입니다. In public or house to house, 집에서나 주일 예배나 셀 모임을 할 때 바로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매뉴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증언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대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shrink. 쪼그라들지 않냐고, 즉 환경 탓하지 않아야하고,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do not hesitate, 주저하지도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가장 교회의 본질된 이 컨텐츠를, 이 내용을 가감없이 shrink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거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한인회라고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이 내용물, 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이 매뉴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무리 오고 가는 세월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신선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는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얼반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이 컨텐츠를 결단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2020 비전, 뭐예요? 주일 예배나 셀 모임에서 주저함이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것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 토니 비전이고, 셀 목자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반복하는 것.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셀 모임 이 두 기둥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가 한 셀 모임에 참여하는 분이 이렇게 얼추 통계 보니까 한 50% 돼요. 우리 교인 참석하는 수의 50%가 참여해요. 많이 하는 거래요, 다른 교회면. 근데 제 목표는 6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어요. 우리 셀 목자들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좀 더 알찬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뭐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변명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회개의 이 내용물을 in public 주일 예배와 house to house 셀 모임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타협 없이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뉴얼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을 오픈하는 비밀 코드가 오늘 본문에 3가지 나옵니다. 19절에 그 비밀 코드가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비밀 코드는 모든 겸손입니다. 어떻게 이 매뉴얼을 열었냐고요? 모든 겸손으로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태도를 의미해요. 태도, attitude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초대받아 갔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후배예요, 저의. 목사님은 사역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차를 마시는데. 근데 제가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첫 마디를 했습니다. 왜요? 늘 두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attitude죠. attitude죠.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건 attitude죠. 자세예요. 태도예요. 겸손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태도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언어와 말하는 그 투에서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애티튜드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다른 비밀 코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넘버원으로 꼽은 게 겸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려고 해요? 누구랑 나랑 싸울래? 싸울 대상을 찾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딱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거는 안 돼, 내가 싸워야지. 그게 누구예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싶으면 교만해지십시오. 하나님과 한판 붙고 싶으면 교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과 누가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교만을 요즘 말로 바꾸면 갑질인 것 같아요. 갑질. 옛날에 저는 갑질이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니다. 누가 갑질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해요. 누가 갑질합니까? 돈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겸손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모든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모든 겸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졌든지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힘이 좀 세든지 적든지 재력이 좀 있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겸손, 그게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참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남들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교만한데 자기는 모르고 남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만한지 안 한지를 디텍트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참 교만한 목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언제 교만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라는 걸 딱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진단할 때 쓰는 방법인데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냐면 나 없이 무슨 일이 진행된 거를 후에 보고받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고 그 일이 진행될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가정을 하고 진행될 때 굉장히 또 혈압이 오릅니다. 바이패스 할 때 나를 걸치지 않고 갔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근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교만한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꼭 껴야만 일이 돼야 된다. 내가 의견을 내야만 된다. 내 의견이, 내 목소리가 들려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나를 지나쳤을 때 화가 난다. 갑자기 목덜미를 잡고 싶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제가 지난번에 제 어젠다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오래 갖고 있었던 제 목회 철학을 실어 놓은 건데요. 어젠다가 있으면요, 자기 바이패스 하는 걸 도저히 못 견뎌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르게 일이 진행돼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정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지는데 제가 모르고 진행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뭐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죠? 네. 모르고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라고 그랬다는 그런 거짓말만 하지 않으시면 그냥 저 없이 그냥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내가 교회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관리하시는 것이 더 믿을 만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하니까 그게 어젠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안 껴도 돼요. 내가 안 들어가도 돼요. 나 바이패스 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그걸 디텍트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교만을 디텍트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있어야만 된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왜 나를 그냥 지나쳐? 그때 아주 기분이 나빴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겸손으로 하셔야 돼요. 집사 때는 겸손했는데 장로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기부스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 그럼 모든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권사가 되더니 막 그냥 휘두르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겸손, 여러분이 평신도로 있든지 서리 집사로 있든지 안수 집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은퇴를 하든지 현역으로 있든지 팀장으로 있든지 팀원으로 있든지 it doesn't matter.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이게 사역 매뉴얼을 여는 비밀 코드 넘버 1. 비밀 코드 넘버 2는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어요. 눈물로 섬겼다고 했어요. 눈물. 저는 이 눈물을 영어로 empathy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어요. 동감, 동정이 아니라 동감. 같은 위치에서 같이 느끼는, 가슴 찡한, 가슴 울렁거리는, 가슴 통하는 바로 그 코드, 눈물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형제와 같이 있어주는 마음, 외로운 형제와 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마음, 저는 그게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여러 관계가 있겠죠. 근데 대개 모든 인간들의 관계는 이해관계예요. 다 이해관계예요. 어떻게 아세요? 이해관계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나으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유익이 있으면 친하고 유익이 없으면 끝나는 게 이해관계 아니에요? 이익이 있으면 찾아가 인사하지만 유익이 없으면 더 이상 인사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안 보내고 신년 연하장도 안 보내고. 근데 유익이 있으면 계속 연락하고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일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세상적인 관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 어떤 분이 잘 하던데 선글라스 쓰고 의리 막 이런 거 하던데. 그리고 나서 믿음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의리도 안 지켜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리,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눈물 관계라고 생각해요. 눈물의 관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이 세상은 실은 눈물이라고 하는 상황은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흘리는 게 눈물이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재미, fun, entertainment 그런 걸 원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재미예요. 재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가 선이고 지루한 건 악이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이게 아이들에게 다 통하는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야 뭐든지. 그래서 사역도 재미있어야 되려고 하는데, 당연히 사역도 재미있어야 되지만 꼭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어떨 때는 지루한 설교,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지루한 설교가 그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살려내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지루한 게 꼭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웃고 재밌고 funny, 복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유아 세례를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춥니다. 베이비의 그 가족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 시즌에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후에 나올 때 맞춰서 유아 세례를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일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퍼스널하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총동원돼서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례를 베푸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할 때마다 거의 레코드 틀어놓듯이 반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났사오니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훗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거를 언제서부터 하게 됐는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가슴에 새기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하는 목회자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정말 좋은 만남들이 있는데 당연히 배우자가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복 중에 복이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부족해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제가 부족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새해 더 많이 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인내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가 결국은 인내를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제 신학교 때 들리셔서 많이 교훈들을 해주실 때마다 목회는 참는 거다, 인내다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정말 피가 끓고 말이죠. 이 세 개를 교구로 달라고 외치면서 헌신했던 신학도에게 목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저한테는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목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힘드니까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목회 현장을 뛰어들고 전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뛰어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진짜 좌로나 우로나 뒤도 안 돌아다보고 한 길, 이 길을 뛰어왔는데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맞아. 목회는 인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헌신을 하고 목회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때 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만났던 룸메이트가 브라이언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제 이름을 영어명을 쓸 때 그 친구의 이름 브라이언을 땄어요. 제 첫 룸메이트. 그 다음에 룸메이트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스티브 킬패트릭, 조 밀러, 존 하트맨,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같이 대학 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제 소명을 확인했어요. 나는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여러분이 혼자 하늘에서 부름을 받고 자꾸 목사자 되지 말고 실은 친구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확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로 곧장 갔습니다. 근데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요 항상 저를 보면 그랬어요. 야, 너같이 착한 아이가 목사가 돼야지. 넌 되라. 그랬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랬어요. 내 first roommate 브라이언, 조, 스티브, 존 얘네들이요 나보고 야,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냐. 너는 정말 목사하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컨펌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만났을 때. 그때 완전히 미저러블 해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있냐고요? 지금도 있어요.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 배우냐고요? 거기서 인내를 배워야죠. 집어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손 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죠. 저는 그래서 참 많이 인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전 복음 앞에 또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데, 실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뭐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었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럽냐면 실은 주님이 나를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목회의 본질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는 거지 내가 참는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룰룰랄라 기쁘게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내가 인내하고 참고 지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이 누릴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참아내시는, 우리를 인내해내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인 이 매뉴얼을 여는 비밀교도 3개예요.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이걸로 이 매뉴얼을 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망가진 자동차를 이렇게 거라지에다 맡기면 메케닉을 고쳐가지고 도어 투 도어 서비스 한다고 집에다 갖다 줍니다. 차를 갖다 줘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내비 뭐 이런 게 없는데 이 메케닉이 여러분의 그 고장난 차를 고쳐가지고 이제 여러분 집에다가 딜리버리 한다고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 메케닉이 여러분의 집 스트릿은 이름은 아는데 번호를 모르겠어. 까먹었어. 야, 그런데 다시 샵에 가가지고 주소를 가져올려니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야, 여기였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는데 보니까 차에 거라지 오프너가 있는 거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집이 그 집이잖아요. 계속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열리는 집이 그 집이에요. Something like that. 2020 vision. God-given manual.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매뉴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in public, 주일 예배, in private, 셀 모임. 이 일을 하는데 do not hesitate and do not shrink.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매뉴얼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 매뉴얼을 여는 시크릿 코드 3개.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거라지 안 열려요. 바로 비밀 코드는 겸손, 눈물, 인내입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맡겨준 바로 그 미니스트리, 그 사역을 여는 비밀 코드도 겸손, 눈물, 인내입니다. 나를 위하여 인내하셨던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그 주님 기억하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놀랍게 사역의 문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1절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참아내셨던 그 성찬 기억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